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너희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학교 어린이들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이 어렸을 때의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또 증거하며 증인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이들에게 귀한 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장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안경이 지금 이 왼쪽이 좀 뿌여져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제 33회 파리 올림픽이 여러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 있죠. 여러분 이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라톤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가 승리할 때 이 마라톤 평야를 달리고 달려서 이 아테네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마라톤의 기원으로 삼고 있죠. 그 거리가 약 한 40km였는데 42.195로 정해진 것은 1908년도인가요? 그 런던 올림픽 때 이 올림픽 경기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윈저성에서 올림픽 경기장까지 조금 더 늘렸다고 해서 그때부터 42.195km가 되었다는 그때 그런 이 내용도 있습니다. 표준 거리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종종 이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경주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카메라의 앵글이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주로 선두 그룹에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 헬기나 드론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는 꼭 1등만 기억되는 어느 코미디언이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1등만 기억되는, 죄송합니다, 더러운 세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을 어느 누구든지 귀하게 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달려가라고 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 완주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로 때로는 어려움과 이 시험 속에서도 신앙의 이 정조를 지켜가며 절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기도 하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은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패역함을 저질렀는지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마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땅을 치는 어떤 부모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삼면서 이 짐승만도 못한 이 백성들을 한번 보라는 이러한 이 소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사야 5장에 가면은 내가 극상품 포도를 내가 기대하면서 이 포도원을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뇨,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사야 6장 13절에 이스라엘 이 민족을 어떻게 하냐면 이 상수리와 이 밤나무, 이것을 마치 아예 잘라버리는, 베어버리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상수리 밑에서 얼마나 이 행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 음행, 이것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다 베어버리는데요, 그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이 남은 자 사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고 할 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그 모습으로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엉뚱한 길, 그릇된 길, 패역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그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주님 보시기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러면서 그 모든 모습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어느 교회하고 좀 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틈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어떻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것을 놓쳤는지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남은 자들의 이 모습은 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지켜가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20절입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 자칭 선지자라 하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미혹하는 이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것을 자꾸 듣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릇된 복음, 그래서 엉뚱한 길,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어디에도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라하에 여러분 이단과 그 모든 다른 이 사이비 종교들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다른 오늘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의 미혹대에서 다른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3절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해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세벨의 이 가르침, 이 교훈, 여러분 이세벨을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의 그랑프리를 꼽는다고 한다면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로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모든 이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세벨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체계가 다 어그러지고 무너집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 마치 컴퓨터의 악성 바이러스보다 더 아주 큰 이 악한 이 모습을 이스라엘에 남기게 되죠. 아합 왕이 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이 만연돼 가는 이때에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죠. 갈멜산에서 참된 신이 누구인가가 대결이 될 때에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850 도합 850대 엘리야 혼자 1, 이 신앙의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이 제단의 불을 내리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누구인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처음에 뛰놀기 시작하죠. 부르기 시작해도 대답이 없자 자해 행위를 하고 거기서 진언을 하면서 온갖 몸부림을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12지파의 그 돌들 다 그 제단을 수축하면서 오히려 도랑에 그 가뭄이 있었던 그때에 물을 거기다 뿌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참된 신이 누구인가 이세벨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여기서는 회개할 기회도 주었어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세벨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이세벨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그의 종국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던져져서 개에게 그 피를 핥게 되는, 그것이 이세벨의 마지막 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은, 그리고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목적은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도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배만 채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어찌 보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들의 이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자칫 그들의 이 우리의 귀를 듣기에 좋게 말하는 그러한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이세벨과 같은 자들의 충동에 넘어가고 때로는 그들의 앞잡이 노릇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금 이 시간에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를 미혹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때로는 그릇된 길로 나아가다가도 말씀에 비추어 이 길이 아님을 깨달을 때에는 언제든지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듯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더욱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나타나는 책망받아야 마땅한 이 교회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하기가 요즘에는 쉬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도 요새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이 모더니즘이 어쩌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쩌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뭔 말입니까 그게? 18세기를 지나면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면은요, 과학과 이성이 아주 극도로 굉장히 눈부시게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 이성과 이 과학의 발달, 요즘은 또 AI가 아주 굉장히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 분석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젠 판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오히려 암흑기라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막 두려워 떨기도 했는데 이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때에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고 어떻게 문둥병자가 다시 치유받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분명 교훈으로만 받자,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이것을 믿지 않는, 그냥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는 신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빼어버리는 그 일들, 이 작업들이 막 일어나고 한 것이죠. 여기서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나름대로 머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할 때 거기에 때로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가는 이 믿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러한 이 고민까지도 하는 것이죠.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계속 눈부시게 발달하다 보면 모든 이 질병도 다 퇴치되고 아름다운 삶만 남을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교만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어서 나타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 이후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제가 너무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잠식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독교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기독교 참 좋은 종교지. 그러나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좋은 종교이고 인정은 하지만, 부인하지는 않지만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너와 내 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진리,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설교도 자기 취향에 따라 이렇게 인터넷에서 마치 서핑하듯이 하다가 내게 좋은 이야기, 말씀, 은혜가 되면 그것을 듣곤 하지요. 때로는 내게 아프게 찔리는 말씀을 하는 그 부분들은 다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보다 때로는 그래서 청중의 니드와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이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24절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른 길로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순도를 지키고 헌신도는 갈수록 깊어지는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구나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내 사업, 내 사랑, 내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사랑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굳게 잡고 완주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직접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체코에서도 지금 기독교 분포율이 2%가 채 안 되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운데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 때로는 비웃음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그죠? 그래, 난 너 그래 인정해. 그렇지만 정작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그들 앞에 서는 이 모습들이 때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2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은 이 권세,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은 어떠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세상의 군왕들아, 그러니까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조롱하는 이 가운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웃으시며 그러면서 내가 이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세우시는 왕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담아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왕,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이 왕,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서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 왕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고 꾀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살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의 왕, 그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 권세는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권세인데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권세는 언제 어떻게 얻어지는가?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이 내용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인데, 그때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언제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인 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놓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넓고 빠른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달려가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간 바울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이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시작할 때 마라톤으로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마라톤으로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몬주익의 영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죠? 황영조 선수이죠. 그렇죠? 이 황영조 선수가 달려서 이제 몬주익 언덕을 넘고 이제는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 거기에서 이 우승을 하는 아주 감격적인 이 사건이 있었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 마지막 모습이 이와 여기에서 많이 좀 영감이라 그럴까요? 많이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하는가. 사도행전 7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바로 그 순교하기 직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교담 직전에요. 바로 여기가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의 신앙의 경주의 고린 지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달려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이 고린 지점일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이 장면, 그래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야, 여기까지 내가 잘 달려왔다. 너무 고맙다. 정말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땀과 그 눈물 씻어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수많은 유혹들이 신앙의 이 마라톤과 같은 이 경주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주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 또 여행 중에 오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끝까지 주어진 길을 달려가고 달려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정길 가운데 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 귀가 이세벨과 같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도 많이 있나이다. 주여, 귀를 구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